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졸왕 야빈이 그러한 상황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그가 이들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마돈 왕 요밥에게요, 시므론 왕에게요, 악시압 왕에게요, 산들의 북쪽에 있던 왕들에게요, 키네롯 남쪽 평야들의 왕들에게요, 골짜기 가운데 있던 왕들에게요, 서쪽으로 도르의 경계를 안에 있던 왕들에게요, 동쪽에 있는 가나안족들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족들에게요, 아모리족에게요, 히타이트족에게요, 프리지족에게요, 산들 속에 있는 여부스족에게요, 미즈페 지역 가운데 있는 헤르몬 아래의 히위족에게라. 그러자 그들이 갔으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모든 군대와 함께 곧 해안 기슭에 있는 허다한 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몹시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나가더라. 그래야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와서 메롬의 물들에 함께 진을 쳤더라. 이후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내일 이 기록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살해된 채로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전쟁할 모든 백성이 저들을 대적하여 메론 물들로 갑작스럽게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저들을 덮쳤더라. 그리고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안에 넘기셨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으며 거대한 지존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이스르포마임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미즈페 골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저들을 쳤으니 그들이 저들을 아무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가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하졸을 점령하였으니 그곳의 왕을 칼로 쳤더라. 이는 하졸이 예전에 그 모든 왕국의 머리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모조리 멸하며 그들을 칼날로 쳤으니 호흡하는 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졸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곳들의 모든 왕들을 붙잡아 그들을 칼날로 쳤으니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가 그들을 모조리 멸하였더라. 그러나 여전히 자력으로 서있던 도시들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졸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그들 중 어느 것도 불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도시들의 모든 노획물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자신들에게 취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멸할 때까지 그들은 모든 사람을 저마다 칼날로 쳤으니 그들은 또한 호흡하는 어떤 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실행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지역과 언덕들과 남쪽 지방 전체와 고센 지역 전체와 골짜기와 평야와 이스라엘의 산과 바로 그곳의 골짜기를 점령하였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바알갓에 이르기까지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의 모든 왕들을 잡았으니 그들을 쳐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더라. 기브온의 거주자들인 히위족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다른 모든 도시들을 전투하여 점령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투로 나오게 하려 함이요 그가 그들을 모조리 멸하려 함이요 그들이 호의를 전혀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들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와서 산들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에서 아낙 자손들을 끊어버렸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모조리 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역 가운데는 아낙 족속들 중에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오직 가자와 가드와 아슈도에만 남아 있었더라. 다 함께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구분을 따라 그곳을 하나의 유산으로 주었더라. 그러자 그 지역이 전쟁으로부터 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쟁으로부터 안식이 올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전쟁은 3차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이고 북쪽 지역의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이제 12장부터 보면 각 지파별로 이 유업을 나눠주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11장까지 마치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과 또 기브온의 전쟁, 그리고 오늘 북쪽의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의 전쟁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긴 전쟁 같습니까? 읽어봤을 때 긴 전쟁 같이 느껴지세요? 성경을 되게 자세히 잘 파악한 거죠. 좀 딱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짧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의 기간이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기간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실은 우리 일평생이 걸려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전쟁으로부터 안식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운데 영적 전쟁을 벌이지만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다툼이나 불편함이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역적으로, 영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때가 눈앞에 왔어요. 안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정복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이 대적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자, 먼저 우리가 1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졸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제 하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하솔이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말하죠. 예.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 왕국. 나중에 이제 이 12지파가 갈라져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10지파는 북쪽 위쪽에 있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솔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한 나중에 이제 지역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하솔이 언제 또 건축이 되냐면 솔로몬 때 하솔을 전쟁을 방비하기 위한 성으로 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11장 1절에 등장을 하면서 이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의 중심 성인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를 중심으로 그가
또 이제 모읍니다. 아니, 기브온에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박살나는 걸 봤으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서 모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 왜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신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숨 쉬는 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기를 원래 원하셨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왜 그러신 것일까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장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자,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역 가운데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영어로 보면 왼쪽에 보면 아낙 자손을 아나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킴. 이것이 수메르 그 신화에도 보면은 이런 존재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네피림과 이 아나킴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왕국의 이 신화와 이 창세기의 스토리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수메르의 신화에서 이 유대교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따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홍수의 설화가 다 있어요. 전 세계 곳곳마다 홍수 설화가 다 있죠. 왜냐하면 그 홍수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홍수 설화가 있는 것이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내려왔던 그 스토리가 그 노아의 후손들의 자손들에게 다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 왜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느냐? 이 아낙 자손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셈족의 후예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장로교나 정통 교리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셈족, 그 사람의 딸들은 이제 경건한 셈족이 아니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네피림이 있었더라. 이 네피림이 누구냐? 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거인들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이 23절에 보면 22절에 먼저 보면 오직 가자와 가드와 아시도데만 남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 진멸된 게 아니죠. 나중에 어디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인 것입니다.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다 진멸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 이들은 고대로부터 사탄을 숭배하고 인신제사를 드렸고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지냈어요. 그리고 음란했고 동성애가 만연했고 이 죄악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고 그것이 네피림의 후예이고 그 네피림이 누구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과 인간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혼종 하이브리드를 의미한다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성관계를 가지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 그러면 뭐 날개를 달고 그렇게 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대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꼬여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성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었어요. 사탄과 연결된, 사탄 숭배와 연결된 바로 그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땅에 귀신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네피림의 육체가 홍수를 통해 멸망당했을 때 그 네피림의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악령들은 무조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돌면서 원래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귀신들은. 바로 네피림의 육체 안에 들어있던 악령들, 더러운 영들이 지금 공중을 떠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안에 막 외계인들이 나오잖아. 영화도 외계인 나옵니다. 그 외계인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 아낙 자손들의 사실은 그들의 몸 안에 들어있던, 육체가 멸하고 그 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바로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존재들. 그 존재들이 지금도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합작품이에요. 사탄과 타락한 인류의 합작품이에요. 그래 나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창조물들이 아니에요. DNA가 바뀌었고 섞였고,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사람, 각 짐승대로, 각 시대로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것이 약간의 변형된 모습들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인간은 결코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결코 진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설계와 DNA를 가지고 정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온 세상이 망가지고 지금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있어요.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천지 만물은 다 망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환란 동안에 그 모든 이 죄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진멸했던 것처럼 이 7년 환란이 다가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숨어서 그 명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의 랍비가 대놓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인신제사를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놓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신화의 얘기라고, 상상 속의 얘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소나귀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시대이고 AI의 시대이고 이제 사람들의 DNA가 변형된 혼종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마지막 때가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만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와 사탄 숭배자와 사탄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죄악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7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과 나팔과 호리병을 통해서 부어지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탄 숭배하는 모든 족속들은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제거된 상태에서 3분의 1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들이 진멸되기 직전에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그 천년의 왕국 동안에 모든 디지털화되었고 짐승화되었던 모든 세계의 시스템이 멈추고 리셋되면서 다시 정말 주님께서 천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의 농업과 그런 생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는 족속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첨단 과학과 문명을 통해 먹고 사는 시대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자연과 만물들이 회복돼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지구와 우주를 덮는 놀라운 왕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기는 바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정말 걸출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대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대로 그 모세가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을 때 그 말한 그대로 그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핵심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브온 전쟁처럼. 그렇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시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영적 전쟁의 중심이 돼서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신 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악한 영들,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우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와 정세를 꺾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쟁 속에서 그 싸움의 승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미 진멸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힘 있잖아요. 육신적인 힘.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세상적인 부요와 이런 말의 힘줄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탐욕과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병거,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함. 근데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는 맡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들을 줘요. 저는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신사동 운동가들이 진짜 완전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지금도 부의 이동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초신자의 시선이라는 유튜브를 조금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신사동 운동가들의 예언들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했던 예언들이요, 순전히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뜬구름 잡기예요. 2022년에는 빛과 어둠이 갈린다. 부의 이동이 있을 거. 항상 옛날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크게 쓰임받을 거다. 뭘 크게 쓰임받아요?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 빛과 어두움이 갈릴 것이다.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헛소리입니다, 진짜. 오히려 세상은요, 점점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갈리긴 뭘 갈립니까? 빛인 것처럼 해서 어두움이 전 세상을 덮고 있어요.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니까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그런데,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도 많으셔갖고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 부끄러우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쫓아가서 뺨따구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믿고 그 밑에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박혁이라는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왜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TV 조슈아라는 사람을 그 TV 조슈아라는 사람의 비서로 있으면서 그 영을 받았잖아요. 그 영을 받아서 저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쓰임받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연예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에다가 안수기도, 이 물에다가 안수기도 하면 이 물이 성령 충만해집니까? 네? 이 물을 뿌리면, 제가 이 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서 이렇게 마시면 은혜가 넘칩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물이니까 먹으면 몸이 반응을 하니까 시원하고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성령 충만해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속임수가 많다는 것이. 정말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바로 핵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찌꺼기 가운데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의 환경과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의 승리 가운데서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셔서 시책을 넘겨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이겼다고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가 이제 그 대적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완성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지키면서 대적들로 하여금 넘보지 못하도록 이미 죽어있는 그것들이에요.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그런 악한 영들이 사실 좀 두려워서, 왜냐면 영적 존재들을 경험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삶의 영역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드러날 때 그런 공포감들을 주잖아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어머니랑 방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엄청난 공포감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딱 봤는데 방의 구석에 어둠의 영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도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공포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악한 영에 약간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막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막
귀신한테 공격받을까봐 자기 안에 들어갈까봐 그런 막 불안해하고 그런 분이 계셨대요.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사람의 머리가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 죽었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사자의 이빨이 다 뽑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부서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솔 왕이라는 존재, 이 강력한 오늘 이 인물과 예? 야빈이라는 사람. 그런데요, 이 야빈이 오늘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솔이라는 이 성이요 불탑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가운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또 등장을 해요. 죽었는데 예, 이것은 파라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도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칭할 때 파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빈도 그 대대로 이렇게 어떤 뭐 김씨 이런 것처럼 왕족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야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었어도 또 사사기에 보면 또 등장을 해서 이 성을 불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이성과 이 오늘 이 야솔 성과 불태워버리잖아요. 나머지 성들은 하나님이 다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들은 불태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숭배의 중심지들은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사사기 4장에 이 성이 재건되고 가나안 왕 야빈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등장해 철병거 900성이 나오죠. 예.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의 그 예언 가운데 바락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한 여인에 의해서 예, 그 시스라의 이 양쪽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는 여자가 대단합니다. 갑자기 예, 시스라가 와서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가니까 힘들어갖고 눕혀달라고 그러고 음료수 마시고 그대로 바로 골아떨어 잠들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나가자마자 예, 쇠말뚝 가지고 와서 그냥 망치로 머리를 뚫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은 영광을 사실 얻지 못했죠. 예, 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안악 자손들을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자와 가드와 아슈도에만 남아있었더라 하는 이 족속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대적들로 등장을 하고 또 다윗 때도 등장을 하면서 블레셋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멸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사로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기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대적들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대적들을 남겨놓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의 내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속성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사역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찬양 가운데서도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단해라. 결단해라. 나의 자녀들아 결단해라.
싸움이 전쟁에 그치고 안식이 올 것이다.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안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들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주의 재림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몸이 병든 자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인 부요함들과 재정들과 젊음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짐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발로 차는 존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렇게 교권주의가 강해지고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면서 그 막강한 성 안에 갇힌 것처럼 그 안에서 성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마치 내가 대형교회를 가지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선교단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돼서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변질된 것이죠. 지금 현대 교회들은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영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예,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건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저희가 젊었을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좀 덥지 않으세요? 사역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일으키시니까 선교지 가면 우리도 지금 단기 선교팀 만들어 갖고 선교지 가서 사역하면은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귀머거리가 보고 장님이 눈을 뜨고 뭐 소아마비 걷고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죠. 예. 근데 한 자매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대 초반인데 막 기도해서 병이 나니까 갑자기 자매가 자기 손을 보고 막 보벌 떠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 자기 손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우리는 나에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쓸 때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해서 그들을 모조리 다 멸하고, 예, 불태울 것들은 다 불태우고, 남은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처럼 자기의 그 왕궁에 올라가서 자기의 군대는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왕궁에서 거닐면서 세상 만국을 바라보며 자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비전, 우리가 봐야 될 그 비전은, 그 환상이, 오늘 찬양했던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요한이 중심이 아니죠. 그러므로 새 요한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돼요. 항상 새라는 단어, 새롭고 새 것이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왜 제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한 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들이 열방과 온 우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만 보기를 원하십니까? 신부들이여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사람들을 주목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영이 들어간 것이에요. 기름이 들어간 거예요. 변질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교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영이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누구에게 우리를 주목시키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주목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꽂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태복음에 너희 눈이 밝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잘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어떠한 부요가 어떠한 축복이 영적인 축복들이 쏟아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도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는 정말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향한 그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우리의 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과 마주대야 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에게 유업들이 주어지는데 그 유업에 주어진 이후에 그 안식 가운데서 그것을 나의 부요함과 나의 누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이 먹고 싶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그것은 목숨과도 바꾼 물이에요. 얼마나 충성되면 다윗에게 물 한 잔 갖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떠와서 갖다 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면 그것을 생명을 주고 바꿔서 갖고 온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부어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그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들을 주세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영혼육을 집중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고 아가서의 고백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성숙한 영적인 예수님의 성숙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서 우리의 세마포가 정결하고 정말 신랑을 위해 기쁘게 나의 모든 그 혼인예식을 위해 그 삶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력하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 머물면서 육신적인 즐거움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세요. 오늘 잘라버리고 회개하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순종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죄가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오늘 진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원수의 시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짓밟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나의 연약함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결단합니다. 주님,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어낼지어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 다 무너질지어다. 다 허물어질지어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멸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밟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아버지 하솔성을 불태우고 안악자손을 멸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 그 축복들을, 그 모든 예배하신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께 부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버지여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이 마지막 때 하늘 보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을 발라 우리의 눈을 씻어 주님, 우리의 시각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해석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며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아버지여 혼탁하게 하고 잠자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너무나 강력한 이때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